마태복음 10장 37절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37절로부터 39절 집착을 버리고 목숨을 바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집착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목숨까지 주님께 바쳐서 주님을 따르라, 섬기라 명하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 더 우선시해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나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손해나 상실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의 자기 부인,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 우리가 집착한 것들,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 이런 것들을 그러한 고통스러운 것들로 착각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들이 약속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습니다. 37절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대표격인 혈육이죠. 그 혈육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이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도 배우고 체험으로 맛보는 바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보다 더 우선시할 때 오히려 이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잘 사랑하게 해주시죠. 예수님을 첫째로 둘 때 오히려 내 아내, 내 아들, 딸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그러면서도 기적인 것입니다. 38절 다음 절에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이 따르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 더 중요한 최종적 목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만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화시키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하는 복된 십자가인 것이에요. 39절에서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영생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처럼 집착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보다 더 아끼던 어떤 소중히 여기던 것을 주님의 아래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면서 더 큰 은혜를 입고 더 영광 돌리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길을 가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두 사람을 꼽으면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이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두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언약을 받은 아주 특별한 성도였고요. 또 족장 시대의 대표자이고 또 국가 이스라엘 교회의 대표자인 지도자들이죠.
이 두 중대한 임무를 맡았던 성도의 공통점은 모든 집착과 애착을 다 내려놓도록 철저하게 훈련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성도마다 맡기실 일들이 다르고 또 이 집착을 버리는 훈련을 시키시는 정도도 달라요. 이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엄청난 훈련을 받는 성도들도 있고 우리는 그보다 덜한 훈련을 받겠지만 우리 모두가 내가 집착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받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그것이 은혜 입고 구원받고 영광 돌리는 데 필수적인 준비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받았던 훈련을 그 목록을 간략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모든 안정된 터전 집을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하셨잖아요. 그리고 불임이었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떠났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녀 없는 30대, 40대 뭐 이런 분들이 조카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 보면서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아들 같았을 수도 있겠다. 특히 둘이 고향 땅을 떠나왔으면 얼마나 자녀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겠어요. 근데 롯과 헤어지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이 부하 신복 엘리에셀을 하나님께 후계자로 받아달라고 했을 때 엘리에셀도 거절하셨어요. 또 강한 이방의 지도자들에게 아내를 2번이나 빼앗겼었고요.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내치라고 하셨는데 이때 무슨 풍성한 유산 같은 것도 못 물려주게 하셨어요. 칼빈 선생님은 이 경건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칠 때 그 가슴이 그 영혼이 찢어졌을 거라고 표현을 해요. 정말로 그랬을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또 이 모든 철저한 훈련을 마친 뒤에 마지막으로 이삭을 네 손으로 죽여 바치라는 훈련을 받잖아요. 그래서 모든 집착하는 것들, 주님보다 더 애착을 가질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훈련을 시켜주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영적 그리고 정치적 멘토가 될 수 있었던 사무엘을 거두어 가셨고요. 교회의 가장 친한 형제이자 가장 사랑하는 친구였던 요나단을 데려가셨고요. 그리고 집과 직업과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도록 10년 동안 지명수배자로서 도망 다니게 하셨잖아요. 또 아내들이 다윗도 포로로 잡혀갔었고요.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기가 죽었고 아들 암놈도 죽고 압살롬도 죽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조차도 상실하는 훈련을 겪게 하셨어요. 그것에서도 마음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복된 찬양의 삶은 그 영광 돌림과 그 행복은 바로 이와 같은 모든 집착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에서 목숨도 기꺼이 바치는 것에서 비롯된 은혜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붙들어서 무겁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순종을 막아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죄악된 소중한 것들. 일정 수준의 이상의 삶의 수준이나 경제력은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정이나 연애를 주님보다 때때로 우선시할 때도 있죠. 또 위험한 것 이런 것들은 아예 염두에 두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 큰 교회에서 위험한 지역으로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 그 선교하러 가는 청년들을 도전한 그 불타오르게 한 목사들에게 부모들이 정말로 무섭게 공격할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내 아들 거기 무슨 캄보디아 가서 죽으면 당신한테 내가 그야말로 당신을 해야 할 거라고. 그 어머니 아버지들 중에서도 성도가 있겠죠. 그렇게 막 미워하고 오히려 원망하는 목사님을. 내 자녀에 대한 집착 또 위험한 것에 대한 건 안 된다. 그거는 내 생명, 내 안전, 내 자녀의 안전 이거는 내가
주님이 아무리 뭐라고 하셔도 포기 못하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또 겉모습이나 사람들 앞에서 품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어느 이상 양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안 나는 경우죠. 내가 원하는 직업이나 어떤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녀들의 안전, 자녀들의 안락함, 자녀들의 성공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놓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우리의 집착의 대상이죠. 그런데 이런 식의 집착은 내 십자가를 내가 만들어서 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청교도 윌리엄 거널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도록 명령받았지 그것을 만들도록 명령받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를 따라 우리에게 십자가를 제공하실 것이다.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가장 적합한, 감당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은혜로 지어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이런 식의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천대받을 수는 없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는 누려야죠. 이렇게 생명이나 건강이 이렇게까지 상하는 것은 안 되지요. 뭐 세상 취미나 세상 친구들 그런 거 멀어지는 거 싫죠. 이렇게 하면서 내 조건에 따라 내가 지고 싶은 내 십자가를 내가 만들면 그것은 가짜 십자가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십자가를 만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십자가를 지라고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집착하는 조건에 따라서 내가 받고 싶은 훈련,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고난들 이런 것들을 다 정해버리면 그것은 가짜 십자가고, 가짜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따를 수 없으면 닮을 수 없고, 닮을 수 없으면 행복도 없고 찬양도 없는 것이에요. 생명도 없고. 그래서 여기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생각할 때 이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의 핵심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기 부인의 핵심은 상실, 고통, 외로움 이것들이 아니라 모든 집착과 그런 것들을 비워낸 자리에 예수님이 자신으로 채워주시는 것. 아멘. 그것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의 본질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저녁 때 팀 벨러드라는 한 성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은, 이 벨러드 형제님은 현재는 오퍼레이션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고 해서 그 첫 글자를 따서 OUR 이렇게 해서 아우어 이렇게 해서 그런 단체를 세우고 전 세계에 있는 인신매매범들을 잡고 또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구출하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매년 잡는 범죄자의 수도 이렇게 통계를 보면 점점 늘어가는데 한 7, 80%씩 막 상승을 하는데 한 700명, 800명씩 잡고 있고요. 또 피해자들을 구하는 건 거의 2,000명 막 이렇게 구하고 계시더라고요, 매년. 이 단체가. 근데 원래 이 벨러드 형제님은 미국 국토안보부의 수사원이었고 이민세관 집행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ICE, 아이스라고 읽는다고 해요. 거기에서 근무했던 분이래요. 미국의 요원인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2000년대 초반에 원래는 이 아동 밀매 그 단속하고 상관없이 테러 경계 임무를 받고 멕시코 국경지대로 파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영화 시카리오 같은 거 이런 거 보신 분들 계실 텐데 보면 멕시코 사람들이 땅굴을 뚫고 막 마약 같은 거 들고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미국으로. 그 땅굴들이 그 시기에 많이 발견됐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조사하고 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아동 밀매를 방지하는 팀을 만들 건데 당신과 동료들이 들어가라 이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아동 밀매라는 게 그 당시에 그냥 평범한 미국인에게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낯선 말이어서 그 동료들이 대부분 다 그런 말이에요. 아동 밀매가
뭔데 그거를 우리한테 막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 게 있나요? 이런 식의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정부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알아본 결과 현재 가장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범죄 사업이 바로 이 인신매매래요. 그래서 성인까지 포함한 노예가 전 세계에 3천만 명이 있고 미성년자 노예가 800만 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성노예, 노동노예 그리고 장기 적출을 위한 노예로 800만 명 정도가 지금 현재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일을 담당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대요. 이분이 체격이 이마에 팔이 제 아내가 그분 그 영상을 보더니 팔이 당신 얼굴만 하네 이러더라고요. 첩보 요원으로 12년을 비밀로 근무했다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겠죠. 머리도 짧게 깎고 백인 아저씨인데. 근데 그분이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럴 법한 게 불신자 중에서도 악한 사람들에게조차도 어린 아기들을 죽이고 이런 것들은 양심의 가책을 가장 크게 느끼게 해주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 거스르고 아이들을 무슨 장기 적출을 위해서 성노예를 위해서 팔고 하는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사악한 그 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죽겠는 거예요, 그 일이. 그다음에 마귀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좋아하는 일이겠어요, 그 일을. 그래서 아내에게도 상담을 한 거예요. 이 일을 못하겠다, 하기 싫다. 그때 아내도 고민하다가 이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찬성한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이 일을 남편이 계속 하는 걸 반대한 이유가 그 두 부부에게 이제 태어난 아기들이 몇 명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에게 키워야 할 자식인데 당신이 무슨 남편이자 아버지인데 총각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 위험한 일을 한다는 것이 그 부부에게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왔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있어서 또 그 아내분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남편이 정신적으로 엄청난 어둠을 목격하고 그것을 들고 가정으로 돌아올 텐데 그것이 우리 가족들을 어둡게 만들 것 같은 두려움, 우리 아이들에게 그 어둠이 드리워질 것 같은 두려움에서 그 일을 아내가 반대했대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이 벨러드 형제님이 이제 상사한테 가서 이 일 그만두겠다고 해야 되겠다. 딴 일 시켜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거울 앞에 서서 이제 어떻게 말할까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들어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 자매님이 말하기를 제가 틀렸어요. 우리가 틀렸어요. 이 일을 꼭 해야만 해요. 이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이유. 우리에게 아이들이 있다는 그 이유가 반드시 승낙해야만 하는 이유예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발을 무겁게 했던 우리의 집착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게 마이너스에서 그냥 제로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충성할 수 있도록 더 북돋아주는 불길이 되는 것이에요. 부모잖아요. 부모라서 아이들이 있어서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전 세계에 있는 인신매매범들을 상대하는 일들을 꺼려 했는데 주님이 그 길로 불러주셔도 충성하기를 꺼려 했는데 그 아이들을 내려놓고 내 목숨을 내려놓고 따르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이 형제님과 자매님이 엄마 아빠의 가슴이기 때문에 더 불굴의 의지로 불타는 사랑으로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을 구출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러한 기적, 이러한 역설이 이분들에게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많이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착을 내려갈 때 굉장한 은혜가 임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아까 처음에 그 아우어라는 그 단체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정부 요원직을 그만둔 것이에요. 이 그만둔 결정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하나는 콜롬비아, 하나는 아이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콜롬비아에서 이분의 팀원들이 100명 이상의 아이들을 가둬두고 있는데 습격해서 구출할 수 있는 걸 앞에 두고 있는데 콜롬비아에서 이 미국 정부 요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뻔히 보고서도 아이들을 못 도와주고 있었고 또 이 IT에서 어떤 인연이 있었냐면 IT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 교회에서 납치를 당한 거예요. 가디라는 소년인데 근데 이 아이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벨러드 씨는 끝까지 이 아이를 찾을 때까지 수사를 할 수 있을 줄 알고, 미국 시민권자니까 이 목사님한테, 아버지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제가 가디를 찾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IT 현재의 일이지. 그래서 나라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권한을 부여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신실한 형제가 사랑하는 형제 아들을 구출하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100명의 아이들을 지금 구할 수 있는 은신처를 찾았잖아요, 범죄 조직을.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내한테 그 상황을 이제 그 출장지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여보, 이런 상황이야. 그랬더니 그 자매님도 그만두라고. 그래서 바로 이분이 단체를 설립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은 거예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무료로 그 사지로 뛰어들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전직 요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콜롬비아로 아이들을 구하러 갔어요. 그래서 정말로 100명을 넘게 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IT로 갔는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어떤 사설 단체로서 현지 경찰들한테 요청을 해서 정보원으로 우리를 공식 등록을 해달라 해서 같이 조인을 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미국 정보요원 수석이 아니라 돕는 정보원 자격으로. 그래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데, IT 경찰이 지금 고아원으로 위장한 그 인신매매 단체 은신처가 있는데, 거기에 벨러드 씨 당신이 혼자 카메라 달고 들어가서 아이를 진짜 돈 주고 사오면서 그 범죄 이력을 다 기록을 해서 소탕합시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녀도 있는 사람, 아내도 있는 사람들이 다 미국에다 남겨놓고 IT로 가서 혼자 그 인신매매범들의 조직으로 카메라 3개를 달고 배낭과 안경과 이런 데 녹음기랑 이런 걸 다 장착하고 돈을 갖고 들어간 거예요. 목숨을 건 거죠. 충성을 위해서. 그래서 갔더니 28명의 아이가 있었대요. 근데 자기가 정말 가장 평생 충격받은 일인데, 그 고아원으로 가장한 그 인신매매범들이 가자마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더래요. 한 명당 $10,000입니다. 아이들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 무슨 성노예로 팔린 아이들이다, 무슨 노동을 한다 생각하면 뭐 16살, 17살 이런 아이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거기서 판매되고 있었던 아이들 중에 가장 나이 많은 게 13살이고 1살도 있고 2살도 있고 3살도 있고, 그런 아이들 28명이 잡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 명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사서 나와야 되는데, 누구를 데리고 나가자 하다가 이제 우리 나이로 3살 정도 되는 한 남자 아이를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아이보다 한두 살 정도 나이 많은 여자 꼬마애, 4-5살 좀 되는 여자애가 이제 자기 앞에 와서 이렇게 가만히 서서 맡고 있더래요. 근데 이제 이 임무가 방해가 되고 소단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카메라를 잔뜩 장치하고 왔잖아요.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캔디바를 주면서 너 자유롭게 나가서 먹고 있어라. 다 굶주린 상태니까 완전히 뼈쩍 말라있는 아이들이었대요. 그러니까 너 자유롭게 먹어라.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은 그것에 반응을 하는데, 이 여자애가 그것을 받으니까 그 앞에서 그 포장을 까서 반을 잘라서 이 남자애한테 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깨닫게 해주셨대요. 남매다. 이 여자애는 아이들이 딱 누군가 사러 오면 영영 작별하게 된 걸 이미 알고 있었던 애고, 그걸 막아서려고 계속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2년간 요원 생활을 하는 중간에 유일하게 룰을 깼대요.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얘야, 나는 너희를 구하러 온 사람인데 5살짜리한테 목숨을 맡긴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듣고 이렇게 저렇게 연기를 하면 너희를 다 구출할 수 있어. 나를 도와주겠니? 근데 그 여자애한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태연하게 연기를 하고 28명이 다 구출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28명은 구출을 받았는데, 그 중에 목사님의 아들 가디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서 이 벨러드 씨의 팀원들을 기다리고 있던 그 가디의 아버지를 벨러드 씨가 이제 호텔 로비에서 만났어요. 근데 가디가 없다는 말을 못하고 그냥 계속 울었대요, 그 앞에서. 근데 이 목사님도 그 자기 아들이 못 구했다는 사실 당연히 직감하고, 둘이 같이 두 남자가 호텔 로비에 앉아서 계속 엉엉 울었대요, 한참을. 그러다가 이 벨러드 씨가 용기를 내서, 그런데 28명의 다른 아이들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잠시 후에 목사님이 테이블을 딱 치면서 고개를 탁 들고 눈물을 멈춰뜨려요. 벨러드시 자기는 계속 울고 있는데 이분이 눈물을 멈추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벨러드 성도님에게 말하기를, 벨러드시 뭔가 당신이 초점을 조금 잘못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가디안의 아이를 잃은 그것만이 아니라 28명의 아이를 하나님께서 구하게 해주셨지 않냐.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이 28명의 아이들 가운데 입양되지 못한 아이들이 있으면 자기가 다 키우겠다. 그래서 8명의 아이를 이 목사님이 입양하셔서 키웠고요. 또 이 벨러드 씨는 자기가 구출한 그 남매를 2명을 입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직장도 그만두고, 그 안정적인 미국 국토안전부 거기서 그걸 그만두고 돈이 없어서 막 자원봉사자들 구해서 간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한 거예요. 왜냐? 여러 이유가 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친부모를 찾아주는 게 아니라 입양을 얘기한 이유는 부모들이 팔았다는 뜻이잖아요.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고아한 거예요. 그냥 고아보다 더 불행한 아이들인 거예요. 그 아이들을 그 목사님과 이 형제님, 또 우리 이름 모를 나머지 여러 부모들이 품어안은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중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듣고 나서, 그분의 인터뷰랑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아내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이유로 많이 울었어요. 왜냐? 감격하고 기뻐서 주님의 영광을 배워서도 울고 소망을 주셔도 울지만,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내가 집착하는 것들 때문에 놓쳤을까? 내가 이거 못 포기하고 이거 두려워하는 것, 이거 내려놓지 못한 것, 이게 없었으면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있었을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그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을까? 그 생각을 이 40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많이 슬프면서 더 기쁘더라고요. 가족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떤 고난도 감수하며 나를 따르거라,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거라.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벨러드 형제님과 그 사모님과 그 자녀들과 그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겠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 상을 하나님께 받게 될 것이겠어요.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찬양의 기회를 집착 때문에 상실했을까요? 몰라요. 그 답은 우리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기회가 남아있을까요?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쾌청한 감사랄까요?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평안교회 식구들과 또 미국에 나가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다 지금 이 땅에서 아직 숨이 붙은 채로, 살아있는 채로 오늘 이 주일의 예배, 또 미국에서는 내일 주일 예배를 들으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벨러드 형제님처럼 사도들처럼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다 받은 것입니다. 네, 모든 건 내려놓고 목숨까지서 바칩시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변화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과 후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건하게 참 많은 수고에 땀을 흘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왔던 저희라 할지라도 더 거룩하고 더 충성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내가 만든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배에 달린 돛이며 나비에게 달린 날개며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로 가며 저희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행복한 길, 그 찬양의 길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